예배자리에 오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월요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장소에 부르셔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찾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앞에 자리가 좀 약간 어색하죠. 지금 하늘가족교회에서 지금 새벽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새벽 기도 중인데 이것을 보면서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신 주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찾는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열방의 소망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깨달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삶의 막막한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온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보게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능도 아닌, 힘도 아닌,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것들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께만 고정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할 때 그 주로 말미암아, 그 주로 말미암는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영혼의 폭풍 무겁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닌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안하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할렐루야.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나.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할렐루야. 나는 오늘 피어. 하나님, 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십니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는 그런 존재를 주를 예배하는 존재로 삼으신 이름 찬양합니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나는 오늘 피었다 비치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안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의 것. 오늘 주님의 것이라 부르시는 주님,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것이라 부르시는 그 신실하신 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 기뻐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여 보배로 랄랄랄라라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 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여 보배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나무 잎이 마르고 모든 열매가 없음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큰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음 내가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랄랄랄라라라 주여 보배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음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음 내가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하니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이 페이스가 그 주님 찬양합니다. 헤이! 우리 예배의 유희 되신 주님 악기가 찬양합니다. 기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완전하신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싱어부터 3, 2, 랄랄랄라라라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보배로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Say 랄랄랄라라라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보배로 랄랄랄라라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Hey, hey. 랄랄랄라라라 다같이 주여 보배로 랄랄라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랄랄랄라라라 주여 보배로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랄랄랄라라라 주여 보배로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기쁨에 의지시며 새 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악망하며 찬양하는 그 주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그 주님 바랄 때 새 힘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지하시네
위로자이신 주님, 독수리가 힘주시 할렐루야. 오직 주로 말미암아 주어질 새임 찬양합니다. 새임 아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임 아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구원 주시는 오직 주님은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 독수리가 힘주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께로 옴을 기억합니다. 주님 통치의 신의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주님 통치의 신의 소망, 오직 그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님, 우리 영원하신 왕,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힘주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온 열방의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이래. 우리 주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변함없는 주님만이 온 세상을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온 열방의 소망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온 열방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우리 이 작은 우리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 철저하게 나는 죽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로 그 예수로 구주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주님만 할렐루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의 노래 나의 평생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의 평생의 노래 나의 평생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나의 평생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노래 나의 평생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오직 그 주님만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만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오직 주밖에 없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닌 오직 주님만 구주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길 때문에만 인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 되시며 우리가 바라볼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거친 파도 날려 거친 파도 날 하나님 그 속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속에서도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속에서 완전하신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폭풍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오늘 소원이고 고백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를 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헤매이고 좌절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거친 파도 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실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문제 해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선배가 고백한 이 고백, 폭풍 가운데에서도 내 영혼 잠잠하게 주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또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목사님 강성구 목사님이시고요, 인천 말씀의 숲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북카페 히스토리 운영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귀하신 청년들, 집사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찬양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소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를, 한 분 한 분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3절. 룻기서 3장 13절입니다. 구약 406페이지. 없으시면 들으시면 되고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삶의 주인은 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어 주시던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성경도 그렇지만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 중에 5만 번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세요. 잘 아시죠?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그 교회사의 이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보면 좋으니까 배울 수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근데 약간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무슨 5만 번씩이나, 이거는 약간 뻥입니다. 이건 좀 과장이 심하네요. 근데 그분의 일기장에 써져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를 세봤더니 5만 번이더래요.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 진짜래요. 아주 유명한 예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많으세요. 이런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예화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 뭐냐면,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고아원 그 사업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러신 거예요. 원장 선생님, 아이들 먹일 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식당으로 모이라고 그러세요. 아침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식당으로 모이라고 그러세요. 다 애들이 막 빠글빠글 되게 시끄럽잖아요. 모였습니다. 선생님, 빵이 없는데요? 그래요? 접시를 나눠주세요. 싫어합니다. 접시를 나눠줬대요. 선생님, 빵이 없는데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식기도를 했대요. 식기도가 딱 끝났는데 빵빵 거리더니 빵차가 들어오더래요. 그 빵을 나눈 거예요. 사연인즉 옆에 빵 공장에 불이 나서 이 빵 어떻게 해야 되지?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옆에 고아원 있잖아, 갖다 드리고 와. 그래서 빵이 온 거예요. 식기도가 끝나서 빵을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조지 뮬러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다? 세상 사람들 그 우연이지? 우연도 한두 번이죠. 이런 건 우연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책을 보다가, 하나님 그런데 왜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왜 저한테는
안 나타나십니까? 왜 저는 안 만나 주십니까? 왜 저는 안 쓰십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실 제가 좀 화를 잘 내요. 제가 화를 잘 내게 생겼나요? 아니면 화를 안 내게 생겼나요? 사실 저는 결혼할 때까지는 제 기억에 화를 내본 기억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약간 이상하죠? 결혼한 뒤에 이제 제 실체를 알았는데,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유일하게 하나님한테는 대들었어요. 많이 대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하박국이 대들고요, 아삽이 대들고요, 대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드셔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으시면, 역사하지 않으시면 대드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는 없습니까? 뭐가? 그런데 여기에 원리 원칙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만 그러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분들한테는 나타나시고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입니다. 이제 저는 진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스타일이라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 그 신대원 1, 2, 3학년 아무튼 토요일 날 자본 기억이 없어요. 밤새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친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우연히 이제 같이 앉게 되는데 사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볼 때 이분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약간 슬렁슬렁 하세요. 이제 신학교 출신이시고 신대원에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슬렁슬렁해요.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점점 약간 좀 이렇게 열받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사역을 최선으로 다했는데 뭐가 항상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이 있는데 그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가는데 그걸 못 넘어가요. 답답합니다, 주님. 근데 이 전사님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주제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볼 때 그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죄송해요, 제 생각에는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전도사님 말씀이었어요. 전도사님 내려놓으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돼요. 제가 그날 너무 열받아서 토요일날 교회에 왔어요. 혹시 모르세요?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이 얘기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그분한테 나타나시고, 근데 사실은요, 이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진짜로 내려놓고 진짜로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 삶에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정말 많이 나타나셨어요. 사실은 저만 그런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나게 나타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사람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 오늘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하시죠. 하시고 계시고 저도 하시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뭔가가 부족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이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이건 이제 계산법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5절 6절. 룻기서 4장 5절 6절, 구약 40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근조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그 고해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땅은 무조건 하나님 땅이에요.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시죠? 왜 아합에게 팔지 않았냐면 엄청나게 좋은 포도원으로 줄까? 아니면 엄청나게 돈을 줄까? 제발 네 포도원을 나한테 팔어. 그때 나봇이 아합에게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파고 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을 물은다는 뭐냐면 자, 나오미가 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런데 친족이 돈으로 그 땅을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주는 걸 말해요. 왜? 이거는 인간들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여러분 전쟁에서 정복 전쟁 해갖고 땅 분배할 때 땅을 다 나눴잖아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인간의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늘 시간이 쫓기는데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또 헷갈리네. 한 45분? 그쵸, 50분. 오늘 마지막 날이라 제가요 사실은 이렇게 막 여기까지 차서 와요.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댁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엘이 뭔지 기업을 뭔지.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보아스는 두 번째고 순이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문에 불러다가 어떻게 할래? 너 이거 할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오미랑 결혼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여자 죽으면 그 땅이 자기 거가 돼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거니까 내가 할게. 그랬더니 보아스가 아니 나오미가 아니라 그 며느리 룻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룻이랑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아들에게 그 땅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내고 개인적으로 가지는 게 없어요. 그래? 나 안 해 그러면. 그 본문이에요. 나는 손해가 날까 해서 난 안 해. 네가 해. 무슨 말일까요? 자, 대가 찾아보세요. 지금 고해사상 제가 설명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기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아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저는 주를 위해서 살거든요. 왜냐하면요. 들어보세요. 되게 악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시려면 대답은 되게 쉬워요. 헌신하시면 돼요. 전적으로 헌신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할까? 계산이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정말 주를 위해서 살면 내가 손해가 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이라면 어떤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는 그게 아직 계산이 안 끝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뭔지를 따라서 계산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제 누가복음은 제자도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물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가셨고 지금 죽기 전이세요. 쫓아오는 제자들을 보고 그럽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도 전쟁을 하거나 망대가 뭐냐면 이제 집 짓는 거죠. 이제 망대가 높은 망대잖아요. 건축을 할 때 전부 다 계산을 한다. 니네는 왜 나를 따라오냐? 계산해라. 니네가 나를, 이거 예수님 명령이세요. 니네가 나를 따라오는 게 너희한테 좋으면 나를 쫓고 아니면 따라오지 마. 누가복음 14장 댁에 가셔서 다시 보세요. 그 얘기예요. 계산해보고 나를 믿으라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게 양다리 걸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엔 이게 맞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내 생각엔 이게 맞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당연히 이거 하죠. 제가 CC 간사할 때 세종대에서 이렇게 CC 전체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서울지경단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그때 이대를 나오신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이제 그 나사렛 순자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졸업생이시죠.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날 펑펑 우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이제 김중호 목사님이 그 저기신데 살아계실 때 일대 제자였대요. 정말 열심히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혼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매 들어왔는데 신랑은 고대법대 졸업생. 문제는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성품 좋고 다 좋아. 문제는 뭐 무슨 뻔한 얘기죠? 문제는 뭐가 문제다? 신앙이 없어. 교회를 잘 안 다녀. 이분이 이 권사님께서 고민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전도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결혼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간증하시면서 펑펑 우셨어요. 이제 겨우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대요. 죄송해요. 그 권사님은 졸업할 때 결혼하실 때 무슨 계산했을까요? 무슨 계산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단 제가 그랬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기준이 달라요. 그 권사님은 제 생각에는 세상적인 기준을 계산하신 거예요.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계산하시나요? 이 룻기서는요 4장밖에 안 되지만 되게 쉬워요. 계산법이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세상적인 계산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한테 손해야. 그러니까 네가 해. 그러니까 보아스가 알았어 내가 할게. 보아스는 바보예요. 완전 바보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계산법이 달라요. 이 사람이랑. 오르바라는 그 나오미의 똑같이 룻도 며느리였고 오르바도 며느리였는데 오르바는 펑펑 울면서 집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나오미가 너무 좋고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젊은 날 자기가 과부로 그 나오미를 따라가면 평생 고생을 해요. 어머니 너무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미를 따라가면 안 돼요. 펑펑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게 맞죠. 제가 할 수 있고 좋은 남자 다시 만나서 다시 살 수 있는데 왜 뭐하러 죽을 수도 있는 그 늙은 어머니를 따라가요.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난 어머니를 따를 겁니다.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보예요, 바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산법이 달라요. 계산이 달라요. 룻은 자기를 위해서 나오미를 선택했고 오르바는 자기를 위해서 고향집을 선택했어요. 첫째 기업 물을 자는 자기를 위해서 그 고엘 그거를 거부했고 보아스는 자기를 위해서 룻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 이 룻기서에 보면 웃긴 사람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네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살몬입니다. 보아스 아버지가 살몬인데 여러분 창녀랑 결혼하라고 그러시면은 결혼을 하시겠어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인데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뒤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룻기서 짧으니까 읽어보세요. 라합이랑 결혼합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 갔을 때 숨겨졌던 여자예요. 옛날에 신학자들이 이 라합을 정말 좋게 그 표현하고 싶어서 별 단어를 다 찾았어요. 안 됩니다. 창녀예요. 창녀예요. 창녀랑 결혼했어요. 살몬은. 왜요?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창녀를 보지만 살몬은 그 너머를 봤어요. 자기를 위해서 라합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계산법이 달라요. 전적으로 헌신하시려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한테 전부가 되셔야 돼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면 보세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내가 좋으면 지옥에라도 들어갑니다. 내가 좋으면요, 십자가의 길, 어떤 길도 가요.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참 계산적이시네요. 참 계산적이시네요. 혼자 오시면 나는 참 계산적이. 한번 해보시죠. 자, 참 계산적이시네요. 네.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어우, 형제님 정말 계산적이시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약삭빠른 계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뭐 다 재고 그런 걸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얘들아, 계산하고 나를 따라라. 왜? 계산하지 않으시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의 길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척했어요. 양다리 걸치고 맨날 쟀는데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되죠. 정말로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좀 바보로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바보 맞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무튼 뭐 하면 맨날 넘어가요. 뭐 하면 이렇게 귀가 얇아갖고 뭐 하면 도와달라면 다 도와주고, 누가 사기치면 그것도 다 넘어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걱정이, 지금도 사실 걱정이신데, 성구야 너는 어떡하냐, 세상 사람이 딱 속여먹기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죠. 그러신 분일까요? 안 그러실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바보 맞아요. 진짜 순진해가지고 탁 말하면 다 듣고 딱 바보예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돈도 없고 그러는데, 저는 좀 약간 특이한 게 카페 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카페도 정리할 텐데, 이제 카페 안 하고 이제 목회 더 할 거거든요. 전 계산을 계속해요. 네, 계산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정말 뭐를 원하시나. 그런데 신혼 때인데, 결혼했는데 제가 청소기도 좋아하고 컵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컵도 사고, 우리 아내한테 혼나면서, 그러니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컵, 비싼 10,000원. 청소기도 무지 좋아하거든요. 제가 청소기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산 전자상가를 갔는데, 아무튼 가진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성구야 너는 바보야. 사람들한테 이게 이 덤탱이 쓰는 거? 딱 좋아, 딱 좋아. 막 귓가에 맴도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진짜 뭐라 그러죠? 이게 이 덤탱이 쓰는 걸 뭐라 그러죠? 바가지 쓰기 딱 좋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용산 전자상가 모든 상가를 다 돌았어요. 이 청소기 얼마요? 이 청소기 얼마요? 이 청소기 얼마요? 이 청소기 얼마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창피해서. 자, 뭐가 나올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건데 여기가 훨씬 싸요. 일단은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싼 거를 선택하고, 중소기업 제품 제일 싼 거를 샀어요. 집에 오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멘. 아멘이죠. 저는 지금도 뿌듯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멘. 자, 여쭤볼게요. 제일 좋은 거, 더 좋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더 나쁜 거, 제일 나쁜 거. 이 6가지 중에 뭐 선택하실래요? 세상에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선택하죠. 문제는 뭐냐면 계산법이 달라요. 왜 사도 바울이 바보처럼,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은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그 당시 국회의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집안도 좋아요. 텐트로 그 집안 자체가 자수성가한 분이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에다가 국회의원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였어요. 사실은 그분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러십니다. 내가 모든 가진 거를 똥으로 여긴다. 다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내가 가장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돼요.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왜? 계산이 끝났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막 주책을 부려갖고 앞에서 울고 막 소리치고 막 개척이 힘들어요. 막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창피하고, 주님, 이 주책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책이죠.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생긴 걸. 근데 아무튼, 그러나 저는요, 딴 길로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계산이 끝났어요. 진짜로. 절대로 딴 길로 못 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답이에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1, 2년 계산해 보신 거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도 계산해요. 치열하게 계산했고, 왜? 진짜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계산했어요. 1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 계산했어요. 그래서 저는 딴 데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이거든요. 계산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사실은 지혜로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계산법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자, 제일 그 밑에 계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택하는 건데, 제가 먹는 거를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맘스터치라고 있어요. 제가 햄버거를 또 무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 마침 맘스터치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인천에 사는데 와 아멘 이렇게 사 먹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싸이버거거든요. 어라? 이게 양이 줄어들어요. 아시죠? 사람들 많으면 양 줄어드는 거. 이게 왜 양이 줄어들까요? 그분이 돈 욕심이 나서 양이 고기를 줄이는 거예요. 바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저도 안 가요. 그 햄버거 좋아하는 제가 안 가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 없어요. 바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돈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이 왜 이게 식당이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진짜 못된 사람들은 죽음을 파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분들이에요. 사실은 뭐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죠. 그 밑에 죽음을 파는 상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술, 담배. 네, 이런 업자들이에요. 사실은 정말 못된 인간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물론 이제 게임은 어떤 분한테는 좋은 거죠. 우리나라의 게임 중독자가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죠. 도박 중독자들. 장난이 아닙니다. 전부 죽음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뭐죠? 그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데, 요즘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치매가 오나 봐요. 그 뭐죠? 이렇게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IT 산업으로. 아무튼 거기, 실리콘밸리인가? 아무튼. 거기에서요, IT로 성공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자녀들 학교를 보내는데 그 학교는 가면 절대로 스마트폰 없습니다. 아예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사주지도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계산법은 우리랑 달라요. 제가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 하면 너무 화가 나요.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진짜로 스마트폰을 만들고 게임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그거 줄 것 같아? 안 줍니다. 계산법이 달라요. 죽음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못된 인간들이에요. 담배 안 핍니다.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다 계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또 막 하네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유비를 너무 좋아해요. 삼국지, 이문열 삼국지를 제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제갈공명이, 그러니까 제갈공명이랑 유비랑 만나고 나서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삼고초려, 제갈공명이 유비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일부러 안 만나주고 찬밥 신세를, 그러니까 장비가 없어 열받고, 형님 저 인간 뭡니까 저거, 갑시다. 그러니까 엄청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제갈공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그 사람이 유비를 봤을 때 천하를 통일할 그릇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유비는 아무리 봐도 천하를 통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일부러 안 만나준 거예요. 근데 3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계산을 해요. 천하를 통일하지 못해도 사람을 봐요. 사실은 천하는 조조가 통일할 그릇이었어요. 조조는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유비한테 자기의 인생을 맡겨요.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해요. 사실 제가 유비 되게 좋아해요. 진실해요. 아무리 제가 삼국지를 봐도 유비는 진실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오늘 그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그 계산법을 했어요. 사람을 택해요. 자기를 버리고 룻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고 자기를 버려요. 그러자 룻도 바보처럼 자기를 버려요. 그러자 보아스도 바보처럼 자기를 버려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진실하게 마음을 주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유비 같은 분을 내가 만나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찾지 마. 거의 없어. 그 대신 네가 그렇게 살아봐. 여러분, 복을 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반드시 받으십니다. 반드시 받으세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네. 졸리시네요. 그쵸? 이제 빨리 갈게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순리를 따랐을 때 받는 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룻기서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룻이나 보아스나 그 나오미는요, 사실 신앙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어쩌면 그냥 순리를 따라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결론이 뭐냐면 13절 이에, 그래서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혹시 졸리시면 용서하시고, 네,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진짜 맞는가? 사실 대개가 저거 계산해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니 누구죠? 저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 그거 확인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원리 원칙입니다. 이것만 해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참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네요. 스티브 잡스 되게 싫어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뭐 be stupid, 바보가 되라? 그건 위대한 말이에요. 네가 너의 소신을 위해서 바보가 되라, 내려놔라. 그 사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건 맞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지 못하시는가?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계산이 끝나서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으로 나오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고,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뭐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눈동자처럼 보호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지도 않고, 저는 그건 삶의 커튼이라고 하는데, 삶의 커튼 뒤에서 여러분은 커튼이 쳐져 있으면 앞에 있고, 하나님은 뒤에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보살펴 주세요. 때마다 시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십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얘야,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네 옆에 있었어. 문제는 뭐냐면 네가 몰랐던 거야. 보세요.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바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일하십니다. 당연히 일하십니다. 다윗만 위대하고 뭐 5만 번 조지밀만 위대하고 그분들은 편애하시지 않으세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일하시는데 조지밀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의 눈에는 보이고 왜 그분은 그거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에 계산이 끝나면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간사님 자꾸 지난주부터 괴롭혀서 죄송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간사님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점점 줄어드네? 달랑 3명이 남았네? 찬양팀도 다 나가네. 죄송합니다. 이게 안 좋네요. 아무튼 분위기 되게 안 좋네요. 아무튼 반주자, 드럼, 찬양 다 나가네? 간사님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소명이죠.
주께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택했고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뭐 예배 안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를 믿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넌 딱 거기까지야.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어려워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길을 갑니다. 결국에는요, 위대한 일,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만 계세요.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저는 그런 그릇도 아니고 그런 기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마어마한 일,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거 관심이 없으세요. 나는 네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또 주책이죠. 죄송해요. 뭐 오늘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럴 일도 없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얘야, 이제 너의 삶 속에 내가 주어가 될 거야. 내가 일하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홍해는 이게 구원을 상징해요.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다. 홍해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영적 전쟁은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목이 잠기자, 발목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그러시지도 않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내가 발목이 잠기자 그 요단강물이 딱 끊어집니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를 쓰고 있어. 내가 네 옆에 있어. 나는 살아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임마누엘, 내가 너, 그게 아예 이름이세요.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네 옆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떠나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헌신하지 못해요. 왜? 계산이 안 끝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직장, 돈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의 최대 적은 좋은 것들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님을 얻지 못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주세요. 그런데 내 관심이 그거에만 있으면, 그래서 구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 마음에 드세요? 어른들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 저는 저렇게는 안 삽니다.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권사님, 장로님들, 제 CCC 했잖아요. 졸업생들 직장에 가서 전 사실 진짜 꼴 보기 싫었거든요. 하나님, 전 저렇게는 안 삽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도 제가 못 찾아가요. 아, 하나님, 제가 그때 정말 건방졌네요. 정말 직장에서 너무들 치열하게 사시네요. 저는 그분들보다 못하네요. 여러분, 삶은 아시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살 수는 없죠.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려놔.
계산해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면에 등장하세요. 내가 볼 수 있어요. 와, 진짜는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 너무 정말 제 앞에 계셨던, 제가 카페교회잖아요.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4년 동안 성도가 한 분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후임자를 구하셔서 제가 들어왔는데, 들어가면서 하나님 몇 년을 견뎌야지 성도가, 저는 제 소원은 하나님 제가 성도 10분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게 회당의 조건이에요. 구약 회당은 10명이, 신약 회당은 10명이 회당을 세우거든요. 하나님 10분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그만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 애들까지 해서 한 27분이 모이세요. 1년 만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상해요. 이분들이 여기 왜 왔지? 이상해요. 저 너무 좋으시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떠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다 떠나시면 어떡하죠? 내가 남잖아. 네 옆에 내가 있잖아. 제 생각에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삶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삶이에요. 주의 뜻대로, 주의 방법대로 주를 해서 헌신자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너무 힘들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히브리 11장은요, 뒷부분에 전부 망한 이야기예요. 앞부분은 승리지만. 근데 사실 그게 다 상급인데, 제가 볼 땐 뒷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위대해요. 만약에 강 목사가 그런데도 평생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아마 하나님이 제 얼굴 못 보실걸요? 너무 미안해서, 성구야 미안하다, 진짜로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급하세요. 일할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나랑 좀 같이 가자, 나 좀 믿어주는 사람, 내 방법대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천국 갔을 때 확인해 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확인해 보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평생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살아계세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죄송한데,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산합시다. 계산해 보세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바보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횡연한 내 발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아직도 계산이 끝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주님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셨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사랑했던 주께 제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는 부족해도 늘어지나 나오라 주님 주가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나의 주가 되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포기하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것을 위해 삶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며 주님이 하나님, 믿음은 보면 믿는 것이 아닌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좋으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모습들은 죽게 되는 그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이신 주님 한 번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하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전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이라시는 주님만 나타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주님만 내 영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앞이라시는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만 나 따라갑니다. 나 따라가니 할렐루야. 주님만 나 따라가니.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리아 워십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녁 공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세먼지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가 매주 광고하면서 저의 그 가정사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생각해보니까 계속 부정적 이미지만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미담을 하나 풀어야겠다 싶긴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아침에 소고기를 얻어먹었어요. 굉장한 미담이죠? 여기서 끝. 네, 제가 막 기도했었거든요. 그 결혼할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굉장히 그 가슴에 사랑이 따뜻한 온기를 품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그게 저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미담이 끝네요. 네, 저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모리아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지만 옆 사람과 눈인사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네. 저희 모리아 워십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월요일 날에 7시 30분에 이곳 하늘가족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는 다음 주 안으로 다시 또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또 그 은혜들이 함께 나눠지기를 바라봅니다. SNS 또 광고드리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 예배하는 실황들도 보실 수 있고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함께 댓글이나 해시태그로 은혜를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까 선택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확 묶을 만한 소식을 하나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는 그 임시 공휴일이어가지고 10월 2일이 월요일이 껴있잖아요. 쉬는 날, 그 임시 공휴일 쉬는 날인데 모리아 워십이 쉴까요? 안 쉴까요? 잘 안 들려요. 이 모양으로만 하셔가지고. 네, 모리아 워십은 예배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네,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그곳을 선택하시는 것, 이 자리에서 뵙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꽉 잡은 거 맞죠? 네.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 고백 우리 같이 우리 서로에게 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이 시간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서 소문을 내밀어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지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되신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오직 그 주님밖에 없다고 그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과 힘을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믿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끝이야 주는 나의 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전부이신 주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하셔. 전혀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주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의지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의지합니다. 주님, 주는 의지야, 의지하니, 주는 의지하니, 영원히. 가장 좋은 선하신 주님, 전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귀하신 청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 정말 사랑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주께서 어차피 우리들의 삶의 주어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부족하지만 그러나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간구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귀하신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시는 모든 일과 가시는 길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면 보게 됩니다. 승리하세요. 걸어가고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말씀